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면서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 말씀 묵상.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보면은 아주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진 않지만 뜻은 대충 알고 있는 단어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읍조리오니, 그러니까 읍조리나이다, 읍조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뜻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시를 읽는다, 그런 정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그것을 얻는다 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곰곰이 생각한다, 그런 뜻도 되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묵상이라는 말보다는 명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 쓰는 것은 meditation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온종일 묵상한다 해서 그래서 본문 예언성경에 보니까 it is my meditation all the days, all the day, 종일 말씀을 읊조린다, 이렇게 해석하였는데, 참 절묘한 우리말 읊조린다라는 단어를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중매를 좀 해주십사라고 간절히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을 때 큰 교회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수천 명 되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예식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그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이 70이, 부모가 70이 넘었는데 아직 혼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래서 중매를 할 때가 있는데, 모든 면에서 내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소개를 해봅니다. 나는 이 정도면 참 괜찮겠다 싶어서 하는데 대답은 싫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생각에 갭이 있어요. 자식은 또 부모 생각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중매를 하긴 하는데 참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냥 만나보고 좋으면 하고 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부모님들 흔히 조건을 운영합니다만은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론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과 감성이 별도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지성이 감성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누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합리성을 따라서 사랑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좋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들 않습니까? 이것은 이유가 따지고 말고 할 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해답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동물은 떡을, 음식을 먹고 살지만 사람은 인격과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까? 이것은 창조적 원리요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변화, 이것은 오직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일반적 지식이란 다만 그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충만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습관, 운명과 가치관, 모든 것을 온전히 계획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변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일반적인 책을 읽을 때와 같은 자세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책, 성경책 차이가 뭐냐? 일반적인 책은 한 번, 두 번 읽으면 끝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00번, 20번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건 도저히 안 되는데 그분이 아마 초등학교 교장님을 하셨던 분인데 연말에 되면 시장을 만드냐 성경 다독상에서 하는데 보통 100독을 넘어가요. 100독. 그런데 저로서는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100독을 할까? 근데 가만 보니까 읽는 해가 바뀌면 바꿀수록 읽은 오래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손으로 막 성경책을 막 넘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100독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제 그 정도로 많이 읽다 보니까 아마 독특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 가로 세로를 읽는다든지 뭐 지그재그를 읽는다든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뭐 허위로 말한다든지 뭐 사실과 다르게 아닌 읽지 않았는데 읽었다고 얘기한 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또 내용을 잘 아는데 교장선생님인데 그러니까 하루에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도 상상이 됩니까? 아마 내가 그때도 나올 때도 보면 근데 그 사람이 매년 1등 아니면 2등을 했어요. 그때 보면 두 자리 숫자가 아니고 항상 세 자리 숫자야. 그러니까 그 독수의 속도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읽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는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가능한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 보면은 우리 김사한 목사님이 보면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다른 그 세상 책보다는 성경을 진짜 많아요. 비행기 타고 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여러분도 보시면 알지만은 찬송과 가사를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신학대 교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예고하고 박사지만은 찬송을 외우는 사람인데 그분을 보면 찬송가 자체를 다 외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말하자면 마음에 참 그런 면이 있구나. 그분은 이제 생각할 때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더라도 낙타무릎처럼 낙타무릎 여러분 봤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새벽 기도를 오늘날에 아마 세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본당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소리 이 교회에서 최근에 내가 들었는데 목사님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목회를 좀 편하게 하십시다. 왜 새벽 기도도 뭐 적당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한다는데 야 그런 소리 하는 분이 감히 얘기한다는 게 저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자. 그러니까 새벽 기도 얘기를 많이 한다는 데 대해서 말하자면 나름대로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서울의 큰 교회가 새벽 기도 사람이 없습니다. 본당에 사는 교회 없습니다. 전부 참하는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새벽 기도가 흥하는 교회는 분명히 성숙해지고 자라날 수 있지만 큰 교회가 소리는 큰데 새벽 기도는 힘이 없어요. 전부 부목사 시키고 담임 목사는 뭐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내가 얘기하는 그런 서울에 있던 교회 같은 경우는 부목사는 저도 새벽 기도에서 설교 인도했습니다만 자주
물론 안 했지만 가끔 하는데, 그러나 특별한 일 없으면 담임 목사님을 전부다 합니다. 근데 요즘에 안동 지역에 이런 데 보면은 주로 부교육자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대구나 이런 데 보면은 목회자는 조건으로, 새벽 기도는 자기가 안 하는 조건으로 얘기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힘이 있느냐?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새벽 기도의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 마음에 계산하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걸 감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발급하는 그 심정이 한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책과 다른 점은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책은 내가 주도자가 되어서 내가 읽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읽으면서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읽어나갑니다. 읽어나가다 보면 이제는 성경이 내게 말씀하라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 우리 신학생은 칼 바르트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듣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내가 성경 읽어 나가려면 성경이 나에게 말씀해 온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쩌고 저쩌고 쉽게 비판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얘기했죠. 세상에 가장 쉬운 게 비판이라고. 그대로 겸손하게 읽는 대로 마음을 열고 읽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읽어 나가다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마음의 현명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계십니다. 교회에 장단이던 사람이 어쩌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에 안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한두 달만 교회에 안 나오면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요즘 사람들 가운데서 설교와 강연을 그냥 설교를 강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설교하고 강연은 천냥지차 아닙니까? 설교와 강연, 설교는 이제 우리가 서먼이라고 그러고, 강연은 어떤 의미예요? 스피치입니다.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무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설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이다. 이제 프로피사이라고 해서 예언하고 대언하는 것이다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매일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 공천 날도 있습니다. 졸다 가는 날도 있고,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반갑게 들을 때도 있고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살아가있더니 내가 지혜롭게 되었다. 공부 많이 하는 것보다, 경험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명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스승보다 낫고 교회보다도 낫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이 말씀이 중요하죠. 묵상이라는 말은 소가 되새김질한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런 소가 어떻게 그런 걸 일상생활에 하지만 옛날에 우리 생활 자체가 소와 더불어 살았잖아요. 소가 되새김하죠. 되새김한다라는 뜻에서 나왔는데, 풀을 뜯어서 삼켜놓고는 나중에 한가하게 그것을 꺼내어 되씹곤 한다는 겁니다. 씹어서 위로 넘기고 또 다시 씹고
소가 들었듯 풀을 씻고 또 심어 넘길 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는 우선 집어넣는 것이다. 우선 그냥 들어둡니다. 다 들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와 함께 이것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들을 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생각이랑 적고 생각에 몰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거기에 심취해 들어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내 심령이 변하고 내 모든 우울증마저 다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했던 말, 오늘 했던 말 마지막에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너무도 맛이 있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말씀의 맛이 쉼치 않아요. 그래서 묵상 속에서 내가 나를 이기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몇 년 전입니다. 서울에 안동에 내려오기 전에 수유석 집사님이 이 콘서트, 예배당에서 콘서트를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많습니다. 연세가 아마 80이 다 돼갈 겁니다. 또도 그분에 대해서 그 배경은 조금 아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이 이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노래 하는 거는 수준이 떨어지지만 그분이 하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내 영혼이 하는데 와 얼마나 그분이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이 있는 것을 알고 참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재밌는 노래다. 니 늙어봤냐? 나 늙어봤다. 그 노래도 하는데 참 모든 사람을 은혜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또 시편 23편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면서 내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평생 그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고하며 묵상하며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 지성을 지배하고 내 감성을 지배하고 내 의지를 지배하게 될 때 나는 말씀을 붙들는 사람으로 그 능력과 평강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교회, 여기에 우리가 승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삶이 여러분 속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서 목적이 이끄는 삶, 이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복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묵상의 유익이 주는 말씀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변화를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혼과 영감의 관심과 없이 찔러 쪼개까지 항공했습니다. 이 말씀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나같이 중